중국의 고전인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심지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큰 인물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장차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키우게 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맹자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그 고난의 결과가 엄청 달라요. 고난의 목적이 다릅니다. 맹자가 말하는 고난은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강한 사람을 고난이 만든다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고난은 강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차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성도로 사는 법. 여러분, 진짜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성도가 떠오릅니까? 가짜 성도가 떠오르죠. 당신 가짜야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진짜 성도고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진짜 성도일까요? 내가 진짜 성도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헷갈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과연 진짜 성도다운가 아니면 부족한가를 비교해 보시면서 만일 내가 진짜 성도로 조금 부족하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진짜 성도로 온전히 마음의 결심을 굳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고 진심으로 아멘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여러 번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교단은 아멘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단은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한 100번 정도 한다 그래요. 아멘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목사님은 아멘 좀 그만하라고, 내가 설교를 중간에 까먹겠다고,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갔다가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 아멘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이 정해져 있는 아멘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아멘이 있죠. 정해진 아멘은 주기도문이나 축도나 이렇게 대표기도나 이렇게 끝날 때 우리가 아멘을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아멘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어요. 말씀 듣는 중에 아멘을 하기도 하고요.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작게 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는 아멘이 참 많아요. 교회만큼 아멘이 풍성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멘의 깊이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멘할 때 그 아멘의 깊이가 진정으로 내가 동의돼서 나오는 아멘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는 추임새와 같은 아멘인지, 또 내 아멘이 진짜인지 저 사람 아멘이 깊이가 있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로 아멘이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짜로 믿습니다. 3단계를 거쳐요.
그렇습니다. 동의해요. 대표기도 하는 대로 내가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멘은 몇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 아멘이 어떤 단계에 서서 내가 어떻게 아멘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진정한 아멘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 받는 것과 아멘은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으면, 내 마음으로 받으면 내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아멘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봤어요. 그들은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중에서 아멘을 깊이 있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히브리서 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도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살았는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졌는가. 억지로 남의 눈치 보고 아멘했다면 여러분 그 아멘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평가하겠습니까? 듣는 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받는 거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오딩이라고 그래요. 오딩. 리스닝이 있고 오딩이 있어요.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고요. 리스닝은 내가 좀 분별하려고 듣는 거예요. 오딩은 따르려고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작정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현실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아니었고 사라의 몸도 아니었어요. 100살 90살에 무슨 아들이에요. 손주도 몰라도 한참 지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보다 몸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나서 아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래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친하게 지내는 교회 집사님이 동생처럼 아끼고 딸처럼 여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둘은 정말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큰 실수를 해서 권사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사과도 안 해. 권사님 마음이 시험이 크게 들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좋아했던 것만큼 미움이 커졌어요. 이번 주일에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끝나고 얼굴 좀 보자고 그러고 따끔하게 내가 혼을 내고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 예. 별로 정을 안 준 사람이면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정을 많이 주니까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이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를 북북 갈고 있는데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이고,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딱 그 권사님한테 주시는 말씀. 권사님 그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고민이 시작됐어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할까요, 권사님이? 받은 상처가 이만한데 당연히 그 상처를 따져야죠. 근데 왜 고민합니까? 권사님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자꾸 질문하거든요. 너 말씀에 아멘 할래? 네 감정에 아멘 할래? 어디에 아멘 해야 됩니까? 말씀에 아멘 해야 될까요? 감정에 아멘 해야 될까요? 네.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시잖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감정에 아멘 할래? 믿음에 아멘 할래? 그 권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말씀 못 하시는 분은 감정에 아멘 하시는 분입니까? 예. 믿음에 아멘을 하셨어요.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녹았다 했을 때 그 집사님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멘은 어쩌다 아멘 한두 번으로 진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아멘, 내일 새롭게 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것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살고 아멘하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멈추게 하는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아멘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아멘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진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멘하는 성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견디고 성령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지만 아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아멘한 이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요, 간격이 넓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건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닥친 일은요,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우고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서 사막에 숨어 지내는 거였어요. 다윗의 인생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의 자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기름 부은 다음에 광야를 거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자리로 갑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일찍부터 다른 형제들과 같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고집이 세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빙빙 돌다가 늦게
쉽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환경을 다 채워주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신학을 결심한 이후부터 고생이 시작되는데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갈등을 주시는가가 정말 고민이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죽을만 하면 살려주시고 죽을만 하면 링겔 맞춰주시고 그렇게 허덕허덕 살았어요.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저에게 그 광야의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시간 별로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분은 왜 저럴까? 저분은 표정이 왜 저렇지? 저분은 왜 맡은 일에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밤새 준비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내 스스로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나는 무익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걸 알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다시 광야를 주세요. 납작업 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납작업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광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잖아요. 그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밤하늘에 별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믿고 따르세요. 광야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 광야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나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충만한데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딜레마가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나의 광야가 계속됩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광야를 벗어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조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왕처럼 저 좋은 집처럼 살게 못하십니까? 이런 기도 안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은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은 내 입으로 하지만 그 아멘의 고백을 듣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증거를 하나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사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얻고 싶은데 좋은 집을 얻기가 힘들어서 좋은 집을, 요즘에 집값도 비싼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놓고 기도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정말 순조롭게 좋은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 축하해주고 잘 됐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덜컥 겁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냐. 계약서에는 완벽한데 계약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 봤어요, 그거를. 이런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올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 집주인 때문에. 매도하는 집주인 주소를 옮겼는데 주소를 옮겨도 안 나온대요. 그 뭐냐면 거주자가 주소를 옮기면 안 된대요. 그 등기권자가.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안 띄워준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혀서.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매수자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자가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 좀 주고라도 해결하면 안 되겠냐. 그러려고 그러는데 완고하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집이. 근데 그 과정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또 시험해요.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있느냐는 솔직히 내 마음속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느냐.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다를까요? 저도 마음이 덜컹덜컹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공유하고 구하자.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자.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을 부른 만큼 성령을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했는데도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성도로 사는 법. 오늘 저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고 진짜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리셔야 정상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견디고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성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립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정말 많이 찔렸어요. 이 중에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과연 귀로 듣고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믿고 있는가? 아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공격하거나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하고 찔리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진짜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짜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